예, 주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계속해서 셋째 기별에 대해서 보시겠는데요.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을 보냈죠. 이 첫 40일 동안에 모세가 처음으로 받은 계시, 그 계시가 어떤 계시였을까요?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로 18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제 25장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 좀 넘어가세요.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경과 그 기구의 시경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본 계시가 뭡니까? 무슨 계시예요? 25장에 나오는 성소에 관한 계시입니다. 네. 혹시 십계명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먼저 선포된 것은 맞죠. 그러나 모세가 받은 첫 번째 계시는 아닙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가 되었죠. 모든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다 들을 테니까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출애굽기 21장부터는 23장까지 모세만 하나님의 율례를 들었습니다. 주어졌어요.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암흑으로 가까이 가서 율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율례를 다 기록하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할 때 백성들은 우리가 다 뭐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기념으로 산 아래에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 제단을 쌓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12기둥을 세우고 언약의 기념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셋째 기별의 의미가 사실은 시작되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24장 초반부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그 다음에 70인 장로와 함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하늘을 보니 하늘이 청명하더라.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 언약에 대한 증거를 받기 위해서 이제 언약을 선포받았고 그 다음에 기록된 율례도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그 언약에 대한 기념식도 가졌고 이제는 그 언약의 계약서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 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장면이 방금 읽었던 24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는 부름을 받았을 때 바로 산으로 올라갔나요?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 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으나 바로 산 꼭대기에 바로 올라오도록 허락된 게 아닙니다. 6일 동안은 구름이 산을 가리고 있었어요. 모세도 구름 가운데 있다가 제7일에 안식일이겠죠. 제7일에 드디어 산으로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로부터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어요. 그리고 25장부터 기별이 나오죠. 어떤 계시가 나옵니까? 성소에 관한 기별이 그에게 맨 처음으로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세는 이 40일 40야 동안 성소의 기별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모세는 성소의 모형적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곧 누구의 영광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일 동안 그 영광을 보았지만 모세가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 언약서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 돌판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깨뜨려졌고 그것은 바로 무엇이 깨뜨려졌다는 것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과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깨어졌음을 표시한다 그랬어요. 자, 깨어지고 후에 다시 모세는 실제적인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상징적 영광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가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너는 네가 인도하여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를 앞서 사자를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 사자를 보내겠다. 모세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죠. 아주 합리적인 그런 논리로서 하나님께 중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도 자신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무엇을 원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의 확실한 보증을 원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당신의 영광을 직접 뭐 해달라고요?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소의 기별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32장에 가면 우리가 이전에 본 것처럼 32장은 무슨 사건이죠? 우상숭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33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보았죠? 모세의 중보적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4장에 가면 새로이 이제 이 모세의 중보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서를 받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자세한 언약의 내용들이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번째 산 위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원했던 주의 영광을 어떻게 했어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자신이 깎아서 만든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서 새겨졌어요. 자, 이 두 번의 40일 40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돌비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친히 쓰셨어요. 기록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깨졌다고요? 백성에 의해서 깨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요, 모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모세가 만든 그 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셨어요. 자, 이 두 번의 관계를 우리는 현대 기별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현대 기별에서도 우리 교과에서도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계시록 14장의 관계와 18장의 관계로 나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네. 자, 1844년 당시에도 이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24장에 나오는 첫 번째 40일 40야와 그 다음에 그 40일 40야가 시작되기 직전에 6일 동안의 구름 가운데 있었던 그 역사와 제7일에 부름을 받은 그 역사가 우리가 이 1844년 재림운동 당시에도 우리가 반복되었던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실망 전에 이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안식일에 대한 기별이 주어졌죠. 대실망 전에. 재림 신도들 가운데 그 기별을, 안식일을 제7일, 성경상 제7일을 지켜야 한다는 기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844년 여름에 이미 그 기별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임스 화이트과 엘렌 화이트 부부 1846년도 대실망 후에 46년도 여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 직후에 그해 가을에 불과 한 2, 3개월, 3, 4개월 정도 이내에 이 젊은 부부가 안식일 기별을 받아들이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
몇 개월 지나서 1847년 4월 3일에 화이트는 하늘 성소의 묵시를 통해서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의 후광이 특별히 밝게 비추이는 계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의 내용이죠. 그것이 1847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 또 1848년에 이 1848년은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이 해에는 그 일명 안식일 총회들이라고 하는 그 총회가 1년에 관계된 총회가 이 1848년 한 해 동안에만 6차례가 열려요. 다른 해에는 이런 총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집회를 통한 총회가 있었던 거예요. 6번. 이 총회들을 통해서 재림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핵심적인 교리 8가지가 정립이 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자, 이것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기초가 되겠죠? 네. 근데 이 48년도에 6번의 총회 중에 마지막 제6차 총회에서는 특별히 안식일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인치는 기별이라고 하는 특징적인 그런 주제로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확실하게 놓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듬해 1849년 1월 엘렌 화이트는 처음으로 안식일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확립되고 선포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7절에 보면 당시에는 율법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 위에 머물렀던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무엇처럼?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던 여호와의 영광, 그것이 바로 1844년 이후 재림 신도들의 눈에도 바로 이 일련의 역사 속에서 밝혀진 이 기별들, 안식일과 그 다음에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의 후광이 비쳤던 사건과 계시와 그 다음에 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로 하여금 1849년 1월에 비로소 최종적으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기별에 정립되기까지, 이 기별은 재림신자들의 눈에도 뭐같이 보였다는 겁니까? 어떻게? 맹렬한 불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확실한 기별로 새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15페이지 315쪽 시내에서의 우상숭배 제목입니다. 첫 문단 보겠습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백성들은 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 아래 평야에서 볼 수 있는 빽빽한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 구름은 산 꼭대기에 걸쳐 있었으며 때때로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곤 했다.
그들은 그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자, 때때로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도 가끔씩 환하게 밝아지곤 했다. 이것은 바로 1844년 현대기별 당시에 대실망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정립되기까지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진리가 어떻게 가끔씩 이렇게 빛으로서 그들의 무리에게 확정되고 실정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물질로 표현된 신들에 익숙해 있었으므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를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세를 의지하여 왔다. 모세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해 왔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과거에 우리가 이 출애굽 운동 초기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모세는 누구에게는 신과 같이 되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모세는 신과 같았어요. 신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언자, 선지자로서 함께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도 모세가 신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의지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모세를 신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 불신한다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모세를 누구처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처럼 지금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는 저들과 떨어져 있었다.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도 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구름이 여전히 그들에게 보이는데도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을 버렸거나 맹렬한 불에 소멸되어 버린 것처럼 보였다. 자, 꼭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거가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고 매일 아침마다 무엇이 내리고요? 만나는 내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증거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언약한 하나님의 보증이잖아요. 임재의 증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 그 다음 문단. 이 기다리는 시간은, 자, 이 기다리는 시간이 며칠입니까? 40일이죠? 40일.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더 주실지도 모를 계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할 시간이었다. 얼마가요? 40일 동안이.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그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은 아니었다. 그들이 만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분 앞에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했더라면 그들은 유혹에서 보호되었을 것이다. 자, 첫 번째 40일. 그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미 주어진 율법, 백성들
온 이스라엘 앞에 선포하셨던 그 율법을 명상하면서 그 다음에 더 주실지도 모를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러니까 셋째 기별은 십계명뿐만 아니고 또 다른 계시도 주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했더라면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더라면 무엇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상숭배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때로부터 40년이 지났을 때, 현대 이스라엘에게 40년이 지났을 때 1888년에 언제로부터요? 1849년 48년에 제6차 총회로 모든 이 교리의 기초가 정립되고 49년 1월부터 인치는 기별이 증거가 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40년이 지난 1888년 그때에 뭐가 왔어요? 여기에 기록된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40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어떤 목적요? 더 주실지도 모를 계시, 그것이 온 거예요. 실제로 40년 후에 계시록 18장 천사의 영광의 기별이 실제로 주어진 겁니다. 모세가 처음 40일 동안에 산에서 받은 계시가 뭐라고요? 무엇에 관한 계시라고요? 성소에 관한 계시.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 동안 그 기별을, 그 계시를 받고 있지만 백성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십계명만 받았지. 그래서 모세가 40일 뒤에 내려오면 그들은 그 기별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들은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그죠? 바로 뭐 할 수 있었을?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그 기별을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받은 그 기별은 사실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성소에 나타난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무슨 기별이다? 그의 영광으로 온 이스라엘을 환하게 할 기별이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부자선지자에서 봤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성소의 기별을 받고 마지막으로 그 기별에 대한 보증으로서 언약서 두 돌비의 계명을 받고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행한 말, 그 다음에 행위, 그들의 행위는 지금까지 모든 증거로서 증명하고 보증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신뢰하고요? 그들의 지도자 한 사람 모세를 신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888년 몇 년 전에 엘렌 G. 화이트는 대총회에서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가장 기뻐 날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현대 이스라엘도 똑같이 인간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과거에 누가 했던 것처럼 개신교의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백성들이 그들을 맹신했던 것처럼 그렇게 라오디게아 상태의 교회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돌비가 깨뜨려졌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다시 모세에게 기별이 주어집니다. 1절 34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돌판은 누가 만들고요? 모세가 만들고 거기에 언약은 누가 기록하시겠다고요? 처음 판에 있던 똑같은 말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쓰리니,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1장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 다음에 32장 16절 그 판은 누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런데 둘째 판은요, 돌판은 모세가 만들고 처음 것과 똑같이 깎아 만들고 그 다음에 글도 처음 판에 있던 똑같이 말을 거기 누가 쓰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자, 첫 번째 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즉 우상숭배의 배도로 인해서 깨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던 독생자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자, 이것은 뭘까요? 첫 번째 돌판은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깎아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깎아주신 게 아닙니다. 이건 뭘까요, 그럼? 이것은 모세가 누구를 표상하죠? 그리스도를 표상하죠?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돌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롭게 준비된 돌판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친히 그분의 율법을 기록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돌판, 그 돌판이 누구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돌판 누굽니까? 네. 그분의 교회.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되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이에요. 네.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34장 2절. 자, 좀 읽어주십시오. 7절까지. 아침 전에 예배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자, 여기 보면 모세가 깎은 돌판은 어떻게 깎아졌다고요? 어떻게 깎아졌습니까? 4절에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자, 모세가 깎은 이 두 돌판은 누구를 닮은 겁니까? 누구와 똑같다고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깎아진 판에 누가 율법을 기록하신다고요? 거기에 무엇을 기록하신다고요? 5절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 이름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은 곧 그분의 품성, 그분의 영광이죠. 그것을 어디에? 모세가 깎아 만든 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된 백성이 누굽니까? 14만 4천인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은 14만 4천인 외에는 없죠?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낼 때에 처음으로 첫 번째 40일은 성소의 기별을 첫 계시로 받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40일 동안 성소에 관한, 그것은 곧 누구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런데 두 번째 40일은 올라가자마자 뭐요? 누구의 영광을 보았어요? 표상적인 상징적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실제적 영광을 본 겁니다. 누가 실제적 영광을 보게 된다고요? 14만 4천인들이. 자, 교회정원 8권, 교회정원 8권 321, 322. 놀라운 가능성. 우리는 오늘날 이 모세가 경험했던 그 두 번의 40일의 경험, 이것을 계시록 14장에서 경험하고 계시록 18장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백성들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더욱 분명한 계시를 위하여 더 높이, 그리고 더욱더 높이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모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고 선포하셨다. 어떤 형상을요? 어떤 선한 형상요? 모든 선한 형상을 지나게 하고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네가 만든 그 판에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기겠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모든 선한 형상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지각을 흐리게 하는 것은 죄악이다. 자,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죄가 씻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천년계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을 점점 더 완전하게 선포할 것이다. 그분의 빛 가운데서 우리는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그분의 성결의 형상으로 바뀔 때까지 빛을 볼 것이다. 이것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는 되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의 영광을 계속 비추실 거라는 거예요. 다 기록되기까지. 자, 다시 출애굽기 34장으로 돌아가서요. 8절부터 성경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소위를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이게 뭘까요? 어떤 이적일까요? 가나안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으신 백성이 살게 될 땅, 가나안에 있는 열족속. 열족속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든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듯이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어떻게 해요?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너에게 기록하겠다. 이 두 가지가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이에요. 하나는 죄의 모든 기록을 없애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당신의 이름을 가진 인을 지닌 백성들로 충만케 하는 것이 그분이 행하실 이적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누가 쫓아낸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자, 십계명이 조목조목 20장처럼 나열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십계명에 아주 백성들이 이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미 1, 2, 3 계명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무너뜨리고 배도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으로 이렇게 다시 언급하시면서 반복하는 겁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지금까지 나온 그 1, 2, 3 계명과 관련된 우상숭배, 신상들, 이것과 관련된, 그 다음에 그것과 그 다음에 가나안에 거하는 죄의 상징 10족속, 이것과 그 다음에 7절기들 중에서 특별히 지금 어떤 절기를 언급하고 있죠? 무교절. 이 무교절과는 다 뭘 가리키는 겁니까?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의 상징인 거예요. 그죠? 네.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낙이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자, 여기에 왜 안식일 계명 처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분명히 자꾸 반복하고 계시죠.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자, 이 두 돌비, 이것은요, 엿새과 제7일은 한 시대마다 계속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것으로도 보여주셨냐 하면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시온성으로 옮길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6걸음을, 자, 사무엘하 요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로 15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예, 6걸음마다 뭐 했다고요? 제사를 드리고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그렇게 언약궤를 옮겼어요. 근데 이것을 다윗성에서 솔로몬이 성전으로 옮길 때에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6걸음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자, 이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죠? 우리가 지키는 제도입니다, 이것이. 안식일도 여섯 날은 일하고 제7일은 쉬어야 하고, 그 다음에 6,000년 동안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고 7,000년째는 안식하고, 그 다음에 1년 중 7절기 중에 6절기는 6절기는 뭐예요? 제사를 지내죠. 그 다음에 이 7절기가 있죠. 7절기는 앞에 있었던 모든 절기에 대한 뭡니까? 기쁨, 희락, 성취에 대한 기쁨으로 지켜지는 절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돌아가서 34장 출애굽기 22절을 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희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제 두 번째 이 모세가 40일 동안에 여호와의 영광을 본 다음에 계시 후에 이제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록하여 다시 언약을 새롭게 맺도록 주시는 겁니다.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무엇을요?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최후의 보증과 언약으로 무엇이 기록된 거예요? 십계명이 기록된 거예요. 첫 번째 40일의 마지막에도 성소의 영광을 다 보여주신 뒤에 그것을 기록해서 주셨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무엇이 났어요? 광채가 나나 자신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두 번째 40일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기별로 보면 계시록 18장 기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나오는데 중간에 절기가 나왔죠? 절기에 나오는데 6절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킬 절기입니다. 그렇죠? 절기의 언약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지키라. 그 다음에 제7일은 쉬어야 하리니 그 쉼은 마지막 7째 절기에서 하늘에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의 이 두 번째 40일 40야, 지난 안식일에 제가 이 40일 경험은 우리도 실제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게 언제라고요? 7 재앙 때, 마지막 재앙 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제가 제 생각인데요. 그렇게 했는데 이 두 번째 40일 40야 이적, 이 이적 이때에 성취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24장 17절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그 여호와의 영광을 무엇처럼 보았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무엇처럼 보였다고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뭐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었는데 그들에게는 맹렬한 불처럼, 불은 뭡니까? 심판의 불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였는데 계시록 18장 천사의 성취에 의한 이것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본 것처럼 실제적인 여호와의 영광을 14만 4천인들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언제? 7재앙 때에, 7째 재앙 때에 저는 이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14만 4천인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모세처럼 직접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네.
그 영광을 보고도 뭐 할 자들? 죽지 않을 사람들, 살 자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어진 현대 기별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패했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성취될 것인지 참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확정되고 또 우리의 소망 가운데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또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엿새 동안은 너희가 힘써 일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우리에게 명하사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어떻게 축복의 날로 명하시고 쉬셨는지 보여주신 그 모본처럼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일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 이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일찍이 보여주셨지만 아버지 그 백성들이 그분을 거절하고 죽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으로 친히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모범과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참으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라고 중보하고 계시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또 아직도 누추하고 완고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그 모범과 함께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로서 호소하시는 그 중보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시는 그 빛들을 풍성히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조금도 의심하거나 거절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증거들로 지금도 당신의 임재를 허락하시는 아버지와 또한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머지않아 이 모든 증거들이 우리에게서 빼앗길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온 마음들에 주님의 아버지의 친수로 이 모든 이 언약이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코 주님의 영광 앞에서 사라지지 않을 그런 영광의 언약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새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지만 그 조급함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금까지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해 오셨는지
항상 기억하면서 또한 뒤를 더듬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아직도 우리에게 더 계시해 주실지도 모르는 그 빛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겸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믿음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 마음들을 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인도해 주시고 오늘날 이 밝은 기별들 속에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로운 곳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 아버지 다 온전한 회복과 이 안식일에 충만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안식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버지 종래에는 정말 주님께서 세우실 온전한 믿음의 한 백성 14만 4천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대변하고 세상에 반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다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를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둠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경계하시고 또 천사들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고들과 질병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 안식일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어둠들을 물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